18명인지 19명인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층에서도 예배드리고 4층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과 4층에서 예배드리는 분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 19 사회 거리 두기 단계 4단계일지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합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꼭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거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이렇게 18명, 19명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함하고 약속하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함께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있습니다. 엔데믹 중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불쌍히 주시고 그간 과학과 기술과 경제의 발달로 오만하고 교만했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종말론적인 영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이런 일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여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간첩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시국에도 간첩이 잡혔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국민들에게 참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업장과 자립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그 단계가 하루빨리 3단계, 2단계, 1단계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들이 개인 방역에 철저히 아버지 정신을 차리게 하옵시고, 백신이 아버지 2차까지 잘 접종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먹는 백신이 잘 개발 보급되게 하옵소서. 먹는 치료약이 잘 개발 보급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싸우니 육신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8월 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1부와 2부 예외로 분산하고 본당과 2층,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재정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백지민 전도사님께서 8월 9일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8월 16일 주간에 있습니다. 7월 25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시가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발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산상수를 보면 염려 아니면 비판입니다. 약자는 매일 염려하고 강자는 매일 남을 비판합니다. 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풀어보면 하네파라고 그래가지고 불경건한, 타락한 혹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바로 위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팔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겨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외양은 마치 미리한 양장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형편없는 책들처럼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루살이는 걸려서 먹고 낙타는 섬긴다는 중동의 속담처럼 위선자의 특징은 큰 일을 등한히 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신랄한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친 만큼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의 빛 좋은 허구를 쓰고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화하는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 가운데 혹은 정치인들 가운데 위선적인 사람을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죠.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화를 내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게 가장한다, 가면을 쓴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오늘 여기에 보면 내 눈 속에 들불을 깨닫고 먼저 빼어내면 그 후에 밝은 눈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외식자는 가면을 쓴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선한 것으로 가면을 쓰고 포장하지만 속에는 악이나 죄가 문제가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은 첫째, 함부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사전에는 옳고 그름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비판의 뜻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해석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건 어리석은 기독교를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상대적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 그 형제에게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혹은 당회나 노예나 총회에 가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해서 신뢰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대상입니다. 또한 어떤 잘잘못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정당합니다.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우리의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쫓아내지 아니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영을 시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믿고 따라갔다는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마칩니다. 가정도 망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망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뒤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다든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든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거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랍니다. 거짓 선지자. 때로는 귀신도 내쫓고 때로는 능력도 해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의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의 결국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행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꼭 먹어봐야 됩니까? 위선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자신을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을 우월한 자로 여기고 거만한 태도로 사랑이 저해 없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주로 이제 믿는 형제들끼리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죠. 뒤에 나면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거만한 태도로 사랑이 없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분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하되 남을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면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되 사람의 인격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하되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심판적인 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비판한다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크리노, 이게 심판한다, 선고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가 되죠.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선고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를 두는 행위죠. 심판적 선고를 하지 않아야 함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타인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소하거나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의 자리가 그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사를 하다가 똑같은 인간이 법복을 입고
남을 판결하는 판사의 입장에 있다가 법복을 벗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판적 선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100%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 죽는 그 순간까지 100%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우월성이 대단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혹은 정치인들 가운데 나는 선하다, 나는 정의롭다, 이 생각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무조건 옳고 나만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독점하는 순간 독성과 독재와 사악한 사람이나 체제가 됩니다. 대단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단한 위험한.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찰스 서윈도를 비판하지 말아야 7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고할 수. 넷째,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관계가 70~80%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오해에서. 소설을 쓰고 앉아요. 소설을 쓰고 앉아요. 상상을 하고 말이죠. 비판의 조건, 비판에 관한 몇 가지 격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학자 뱅게는 비판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지식, 둘째는 사랑, 셋째는 필요성.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무엇이든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힐렐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그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그 사람에 대해 전부를 알고 인류의 역사를 다 알아야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알고 인류 역사를 100%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대상에게 도움이 되고 삶을 살리는 역할로서의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비판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적 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자신이 타인에게 한 비판의 잣대로 도리어 자신이 더 비판을 더 혹독한 더한 측정을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내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좋은 인격이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걸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내로남불 정부로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진나라 판단의 족쇄가 있습니다. 진나라 재상인 상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법을 너무나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족쇄를 채웠고 처벌도 그는 너무나 많은 법을 제정하여 처벌도 잔혹하고 엄하게 집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으나 권력이 막강하여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냥이 모시는 효공이 죽고 새로운 왕이 제위에 오르자 상냥의 힘이 더 이상 예전같이 못했고 상냥에 맞는 법에 의해 코가 잘린 공자금과 다른 귀족들이 왕에게 상수를 해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상냥은 급히 침을 꾸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국의 함곡간이라는 곳에 들러 하룻밤을 머물 여관을 찾았지만은 아무도 상냥을 재워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증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객사해 드리면 상냥에게 큰 벌을, 상냥이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통행증이 없이는 잠도 재워주지 말라. 상냥이 지가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가 걸리게 생겼어. 자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어디 가나 잠을 재워주지 않은 거래요. 통행증이 없으니까. 상냥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하고 빌어도 그 어떤 여관도 상냥을 숨겨주거나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냥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진나라 군사들에게 잡혀갔고 역설적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들이댄 잣대가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혹독하게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적 선고를 하지 아니해야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엄밀한 즐거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특히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이게 비판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을 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에너지가 안 들죠. 재밌죠.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미처럼 남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남 이야기 좋은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하고 선고적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말은 별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은밀한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적 서고를 아니해야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주님의 제다주에 맞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에 맞지 않죠.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우리가 심판적으로 우리가 선고하고 비판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에도 맞지 않죠.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비기는 무엇입니까? 우선 소극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되 하나님 자리에서 함부로 심판하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한 은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비결 원리는 뭡니까?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깨닫고 빼어내므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뒷걸을 문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를 말하죠. 썩가래, 굵은 버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큰 중대한 실수나 죄를 비유적으로 가르치죠. 반면에 티는 너무나 작은 풀의 작은 조각이나 톱밥, 재나 찌꺼기 같은 작은 물질, 작은 입자를 비유적으로 가르칩니다. 본문에서는 작은 실수나 작은 죄를 의미하죠. 위선자는 판단하는 자신의 허물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도 모르고 타인의 작은 허물을 가리키며 그 허물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들이대는 기준을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마치 그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심판관이냐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들보를 먼저 깨닫고
난 후 자기 교정을 거친 후 위선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작은 잘못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안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들보는 비유죠. 들보는 대들보에서 대자가 빠진 말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 안에 실제로 대들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눈 안에 들보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문제점이죠.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공정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 품질 미달로 여겨질까 봐 자기는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태도죠. 또 미선자가 되지 않는 길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둘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세리를 견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러게 우리 신앙의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세리가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본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수록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대들보 같은 흠과 점과 죄성과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보다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우리 속담에도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 하지만 더 심각한 사람은 자신의 들보와 허물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영적, 정서적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언 홀든지버는 사회 비평가, 정치 사상가 또는 신학 윤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성과 악의 대결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 사회에는 완전한 선은 없다. 다만 악이 있고 그보다는 약간 덜한 악이 있을 뿐이다. 인간 사회는 성과 악 둘이 싸우는 세계가 아니고 evil and less evil, 즉 악이 있고 그보다 좀 더 덜한 악이 있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과 대비시켜 보면 악은 들보요 덜한 악은 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덜한 악인지도 모르고 만약 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덜 보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아무 비판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경적인 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비판이 필요할 때 비판하더라도 자기 역시 덜한 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 눈에 들보는 없다 손 치더라도 티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비판을 하게 되더라도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미국에 그 두 그룹이 있어요. 독서하는 그룹인데, 미국 중수부의 한 대학에 천재적인 문학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이름이 문학 비판 클럽이에요. 정기적으로 서로의 작품을 읽어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통해 상대방의 문학적 재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대학에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또 다른 성격의 문학 클럽이 있었는데 이름은 문학 토론 클럽. 한쪽은 문학 비판 클럽, 한쪽은 문학 토론 클럽, 두 클럽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학적 시도라도 이 클럽에서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그 대학의 교무과에서 학생들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학 비판 클럽의 천재들은 단 한 사람도 이렇다 할 성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학 토론 클럽에 속해 있던, 서로를 격려했던 그 클럽은 6명의 뛰어난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본래 비평이 갖고 있는 넓은 뜻은 사물의 아름다움과 주함, 선악, 장단점을 평가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은 다른 누군가의 결점을 퍼뜨리는 악평과 비난의 연속입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상황이라면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상대를 매고하거나 비난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상대는 물론 그 사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더 나은 선함을 추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매도나 비판에 그친 것이니 말입니다. 제가 이 성찬식 마음으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인데, 어느 캐톨릭 성당에서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걸 돕는 아이들 있죠. 애기 신부라 그럽니까? 어느 아이가 실수를 했어. 성찬식을 돕다가 잔을 떠드는지, 너는 엄마 앞으로 신부 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 그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유고의 공산당 당수 티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상에서 어떤 성당에서 애기 신부가 실수를 했어. 그런데 주재하는 신부님이 얘야 괜찮다, 넌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때, 그 홀이라는, 그 아이가 거기서 홀이라는 유명한 대추기경이 되었어요. 자기 안에 대들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들보 같은 죄성, 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타인을, 형제를, 자매를 심판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신을 비판하고 측정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고 자기 안부도 고치고 변화하여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형제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생깁니다. 사랑 안엔 참말을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형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열려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춘풍추상, 문재인 대통령 그 집무실 뒤에 춘풍추상이 걸렸다는데 과연 춘풍추상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춘풍추상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소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춘풍추상,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그럴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형제를 세울 수 있고 자매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멋있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4장 찬송 274장 나의 한구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안에서 정결하고 자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야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산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선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반성하고 우리 자신부터 엄격하게 성찰함으로 타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함으로 형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모든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님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12하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물을 드리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는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구정금, 세련금 우리 일반교회 성도들이 모두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깃발을 가정에 꽂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로 채워주시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을 기회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중 일터와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의로 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싸우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진저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에 무리 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취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은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은 축복합니다. 네.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시작.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속에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3단계, 2단계, 1단계로 내려가기를 기도부터 하고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젊은 분들도 접종이 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9월 2일 날 저는 2차 접종인데 빨리 좀 맞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바른 분별력과 평가를 하되 사람에 대하여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성교사님들 위에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와 가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